누가복음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대답하게 되었다. 그는 그 자신들을 향하여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질문한다. 나 또한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말하라.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대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묻는 질문은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있는 것이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있는 것이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고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부활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된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그 결심하심을 말합니다. 은혜는 결심함을 말해요. 나와 여러분도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결심이 선 거예요. 그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기분 좋은 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심의 과거에 하나님이 작정하심으로 과거에 완료하신 일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주로 과거 완료로 사용해요. 미래도 과거 완료로 써요. 요한의 물소리의 근거는 노아 때 홍수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것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요한의 물세례를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는지 또한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신약에서 증거하는 거니까요. 이 내용에서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가 하나님 복음을 그 마음에 심기 위해 그 마음을 평탄케 하는 의미의 그 의식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이 물세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줘서는 안 돼요. 유아세례라는 것을 주잖아요. 유아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부모가 그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유아세례를 받게 하는 그 부모가에게 큰 방점이 찍혀 있어요. 중요한 점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만 14세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온전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유아세례예요. 이러므로 유아세례가 의미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유아세례가 죄를 사하는 것이나 어떤 것도 그 유아세례를 받는 자 자신에게 어떤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에게 방점이 있어요. 부모가 그 자녀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유아세례예요. 이런 점에서 요한의 물세례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아 때의 홍수와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 베드로전서 10장 2절입니다. 과 물세례는 연결되어 있는 하늘로부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으로 하늘로부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봐야 한다로 합시다. 한다. 근데 이제 이 대답을 못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행함 때문에 이 대답을 정확히 못해요. 하늘로부터라고 말을 못해요. (5절)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를 향하여 의논하여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이다. 그는 말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너희는 그 자신을 믿지 않느냐. 바로 공격이 들어올 걸 예상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격을 받을 걸.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하지만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설사 이들이 알고 있다 해도 정확한 답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자신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지적을 받을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서도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네?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본문과 같은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읽을 수를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이 유대 지도자들과 어떻게 다르냐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유대 지도자들과 같다면 우리 자신의 삶을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 이제 안 필요 없어요. 그 예예요. 비유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제일 관심이 있어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마치 먹과 같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했을 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하는 그 모습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 요한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